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애제의 강미경입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은 목회자의 아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하시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로 들렸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한 목사는 1990년대 17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은퇴하면서 당회와의 줄다리기 끝에 50평 아파트 한 채와 대형 승용차 한 대, 3억 원의 퇴직금을 챙겼다. 모두 줄잡아 7억 원 가까운 돈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근무 연수에 1억 원이 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 많지 않을 것이다. 계산해보니 그 목사는 한 교회에서 매달 사례금을 제외하고도 3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퇴직금으로 챙긴 것이다. 그가 어떤 훌륭한 업적을 이루며 목회를 했든지 그런 식으로 성직을 마치는 것은 부도덕하다. 목회자들이 상식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물질적인 대우를 요구하고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 안 믿는 나만 돈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입이 닳도록 설교하던 니놈도 똑같구나. 그런데 그 목회자의 경우 아내가 개입되어 있었다. 열심히 남편을 충동질하고 당회원들에게 로비까지 하면서 거금을 챙긴 것이다. 아이들도 다 컸겠다. 이제 교회에서 빌려주는 주택에서 적절한 생활보조비로 두 노인이 살다가 천국 가면 될 것을. 그런 식으로 목회를 마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탐심은 거듭나지 못한 자의 대표적인 인격 특성이며 수많은 죄악의 뿌리가 된다. 그들이 아무리 헌신적인 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보여주는 물질의 탐욕은 그들의 헌신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반면 신학교 시절 내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계셨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40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하셨다. 그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준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장로로 세웠다니 실로 긴 세월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즈음 교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교인이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일평생을 봉직하신 목사님을 위해 45평 아파트를 은퇴 후 거처로 사용하시도록 마련해 놓았다. 그리고 넉넉한 퇴직금과 연금도 장로님들에 의해 준비되었다. 자신의 은퇴 후 노후에 대해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은 그 목사님은 노발대발했다. 어찌하여 나의 가는 마지막 길을 이렇게 욕되게 하십니까? 나는 이제 사역을 끝냈고 자식들이 장성하여 모두 잘 살고 있으니 우리 두 늙은이는 아들 집에 가서 곁방에 머물다 주님 나라에 가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내 가는 길을 부끄럽게 합니까? 예상은 했지만 목사님의 이 같은 굳은 의지에 부딪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이야 빈손 들고 교회를 떠나시면 모든 교인과 교계에서 청렴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이라고 칭찬받으시겠지요. 그러나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를 일평생 봉사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방한칸 없이 내쫓았다고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곧 우리 교회의 불명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마음이 약해지셨고 여러 날 근심하신 끝에 결심하셨다. 장로님들, 제가 주택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13평 미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받겠습니다. 좀 더 큰 집으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당회와 힘든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19평짜리 연립주택을 드리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그 목사님이 교회 사택을 떠나 이사하시던 날 이삿짐을 나르던 교회 젊은 집사들이 목사님 댁에서 한없이 눈시울을 붉혔다. 목사님 댁에 있는 가장 값나가는 재산은 40년 전 그 교회에 부임해 올 때 가지고 오신 철제 캐비닛이었던 것이다.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미 살아생전에 세계적인 설교자여 저자가 되어 각 출판사로부터 꽤 많은 인세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생전 모습에 대한 사위의 증언은 그가 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준다. 존스 목사님은 출판사에서 인세를 보내오기만 하면 늘 누가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열심히 궁리하곤 하셨습니다.
힘 닿는 대로 넉넉히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것이 영원을 향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물질에 대한 태도다. 물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은 미래의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며 이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런 물질 사랑의 심리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도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김남준 목사님의 신학 공부 나는 이렇게 해왔다 계속 소개합니다. 1960년대 한국 교계에서 있었던 실화다. 어느 날 한 교회 담임 목사실로 고운 목소리의 중년 여성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사님, 저는 모 교회 다니는 모 집사입니다. 저는 매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 은혜 받고 있다는 말에 모든 경계심이 풀렸다. 목사님, 제가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제는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성지순례로 섬겨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목사님 30분을 무료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보내드리려 하는데 목사님은 평소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 제일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기분 좋게 여성의 제의를 수락했다. 그리고 몇 주 후 공항에 도착하니 정말 3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렇게 열흘 정도 성지순례가 시작되었는데 일반적인 수준의 여행이 아니었다. 스스로 사장이라고 소개한 그 여성이 일정 내내 직접 따라다니며 깍듯하게 시중을 들었고 최고급 호텔에 묵으며 진귀한 음식들로 대접받았다. 모든 목회자들이 흡족하게 여겼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신들에게 공짜 해외여행을 시켜준 그 여성을 칭찬하며 축복 기도를 아끼지 않았다. 어느덧 여행의 마지막 날 밤 주최 측은 특별한 모임을 마련했으니 호텔 회의실로 모여달라고 부탁했다. 모인 목사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이 들어간 회의실 앞 벽면에는 당시 한국교회가 치열하게 투쟁하던 이단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당황해하는 목사들에게 그토록 친절하던 여성도가 야멸차게 말했다. 목사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우리 교주님이 대주시는 돈으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사진도 있고 증거도 남겼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일에 협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에 돌아가서 교계의 폭로를 당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짜를 좋아하는 목회자들이 빠진 하나의 함정이다. 이런 위험에 대한 가장 훌륭한 대처는 대가 없이 받는 모든 이익이나 혜택을 부당하고 부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정도에 지나친 선물은 거절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제적 도움 받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성경은 말한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너희를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언젠가 내게 복사책을 취급하는 업자가 찾아왔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온 도서 목록을 보니 저작권 시효가 끝난 책들이 아니라 최근 유럽에서 출판된 책들까지 취급하고 있었다. 물론 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복사판이었다. 그중 낯익은 원서명이 있어 보았더니 가격 부담 때문에 내가 1년 넘게 망설이다 구입한 영국의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철학 사전이었다. 복사판의 가격은 내가 구입한 비용의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교회에 다니신다고 했는데 직분은 있으십니까?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나무랐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면서 더욱이 장로라는 직분까지 받으신 분이 이런 비양심적인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저작권 시효가 끝나지 않은 책은 결코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거룩한 지식이 불법으로 복사된 책을 통해 학습되는 현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따르는 삶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한 예에 불과하다. 언젠가 교회에서 방송 장비를 구입할 일이 있었다.
설치하는 작업을 끝내고 떠나면서 납품업자는 교회 직원에게 두툼한 현금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직원이 이게 뭐냐고 묻자 납품업자는 구입가의 5%에 해당하는 사례금이라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것이다. 그런 돈은 교회가 받을 수 없다고 하자 그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와 기독교 기관의 이름을 줄줄이 꿰기 시작했다. 다 저희 거래처들입니다. 다들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대학 직원은 업자로 선정해주면 리베이트를 몇 % 주겠느냐고 묻던데요. 진리를 말하는 것은 입술에 침만 바르면 되지만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기말고사 시간이었다. 교수님은 우리를 믿는다고 말씀하시더니 시험지를 나눠주고 밖으로 나가셨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책을 꺼내보거나 남의 답안지를 보고 쓰는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때 한 학우가 소리쳤다. 우리 부정행위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시험 칩시다. 그러자 저 뒤편에서 더 우렁찬 목소리로 누군가 외쳤다.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그러자 와 하고 웃음이 터졌고 모든 학우들은 그것이 마치 이제부터는 보고 써도 좋다는 합의처럼 여겼다. 칼날 같은 양심을 가지고 추호의 거짓도 없이 수정처럼 맑게 살아야 할 신학교 시절에 이미 이렇게 불의와 타협하니 목회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충실하긴커녕 이 세상의 윤리에도 미치지 못하게 산다면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불의한 이익을 거부하고 한가하며 살기 위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고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하셨다. 여러 해 전의 일이다. 어느 청년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결국 세상의 허무함을 인식하고 절로 들어갔다. 그래서 승려가 되는 절차에 따라 불교를 학습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선배 스님들에게 이끌려 주지 스님 앞에 불려갔다. 그를 끌고 온 스님 한 사람이 말했다. 주지 스님, 우리 절에 별 미친놈이 다 있습니다. 이놈이 밤마다 법당에서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발각됐지 뭡니까? 그 일의 시작은 이러했다. 어느 날 주지 스님이 그에게 읍내에 나가 책을 몇 권 사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서점에 가서 주지 스님이 부탁한 책을 구입하다가 서가 한 구석에서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라는 제목의 내 오디오북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도 함께 사서 절로 돌아와 낮에는 절에서 봉사하고 밤이면 그 오디오북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접하게 된 것이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그는 주지 스님에게 이렇게 고백했다. 저는 아무래도 기독교로 개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지 스님이 이렇게 말했단다. 그래, 나도 불교에 귀의하기 전에는 주일학교 교사였다. 그 길이 진리라고 생각되면 교회로 가거라. 진리는 모든 사람들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게 진리를 전할 때 어둠 속에서 그 진리를 기다렸다가 간절히 붙드는 영혼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과 삶을 다해 진리를 진리답게 전하기를 힘써야 한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한 부인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절에 다녔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 자신을 지도하던 스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단다. 스님, 저는 아무래도 불교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교회로 옮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한 교회를 추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심호하고 있는 열린교회였다. 그녀는 스님, 왜 많은 교회 중에서 하필 그 교회를 추천하십니까? 묻자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래도 그 교회는 경전을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중국에 갔을 때 그곳 사역자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어느 삼자교회가 교인들과 목사가 심하게 분쟁하고 있었다. 급기야 목사는 교인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잠시 교회를 비웠고 이로 인해 수요 예배에 설교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때 마침 중국 종교국에서 공무원 한 사람이 그 교회를 방문해 분쟁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겠다고 자청했다. 물론 그는 공산당원으로 무신론자였다.
설교단에 오른 그는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 한 절을 읽고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어찌해서 허구한 날 싸웁니까? 당신들이 섬기는 예수님이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신들은 예수님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온 교인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를 했다고 하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가. 고린도전서 6장 1, 2절 말씀처럼 성도가 세상을 심판해야지 교회가 세상에게 심판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이 사실 우리를 참 부담스럽게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우리 삶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 시민이 됩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의 선물에 감사드려요.